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00세를 살아보며의 저자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50대, 60대 좀 되신 분들은 많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영석 교수님의 그 나이로 비춰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50년, 60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저도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이 많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은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쯤 된 100세 넘은 친구들이 몇 분 더 계신가 봐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욕심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욕하지 않는데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뺏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진짜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 정도까지? 근데 지금은 건강해져서 우리가 능히 그 정도 나이를 살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김영석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 또 신부님들의 설교에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말씀이 소화돼서 내 삶 가운데 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믿음과 삶이라는 게 나눠지질 않아요. 여러분, 믿는다면 삶은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을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떤 게 우선되느냐 나눌 수 없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에 그분이 이끌어주시는 삶,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삶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팔복이 있어요. 팔복의 전반부의 4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 건가? 후반부 거는 우리의 삶을 이웃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나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하시고 무엇인가를 양보하시고 무엇인가를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경험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지금은 잘 알지 못하실 텐데 예전에 다미선 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서 여름 수련회를 다미선 교회에 주관하는 그 기도원에서 그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그 장소를 빌려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예수님이 10월 달에 오시니까 8월쯤에 수련회를 갔는데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운동장에 풀이 얼마나 많은지. 왜? 예수님 오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지 풀 깎을 시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뭐 배수로는 막혀 있고요, 오물들은 사방에. 수련회 가서 쉬는 시간에 그 목사님하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우리 풀이라도 깎아주고 가자. 이것도 좀 배수고라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모습 보면서 기쁘다, 잘했다, 칭찬하실까? 사람들이 봐도 천국은 있는데 그들의 삶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소금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빛된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의 직장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는 좋았어요. 나 목사야. 근데 가면 갈수록 무거워요. 안 믿는 분들이 저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 목사가 그렇게 살아? 성경책 된 사람이 왜 그래? 식당 갔을 때 한번 뭐 잘못했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두 번째, 우리는 그렇게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소금의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소금은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염전에서 만든 소금은 설탕과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이 시대의 소금은 땅에서 캐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금인지 돌덩어리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맛을 보면 아는 거예요. 짜면 소금인 거고 짜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는 것.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맛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샘하실 거라는 것. 아무도 저를 지켜보지 않아도 저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생각과 내 영혼 가운데 녹아져서 나를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말씀은 허무맹랑한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 녹여져 있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그냥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 철학적인 궤변을 떠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쌓이고 경험되는 것.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뀌고 싶습니다. 제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넣으시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영혼 가운데 채워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저녁에 기도할 때도 제가 고백하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절여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자기를 녹이는 거예요. 티가 나지 않아요. 가정에서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달라진 건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거. 왜?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 일부 예배 때 우리 신혼여행 얘기를 했던 거, 그거는 신혼여행 이야기 하나가 아니라 제 스타일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어디든지 갔어요. 근데 다시는 한편으로 얘기하면 무례하고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함께 걷는 것을 배우고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요. 사랑은 내가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뭘 필요로 하는가를 보는 것. 그래서 나를 녹이는 작업.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채워넣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 처음 믿으면 문제가 뭐냐면 교회 가서 좋은 얘기하는 목사님을 보고 오면서 집안에서 난리가 난대요. 목사님은 저렇게 좋은데 당신은 뭐냐고. 살아봐. 정답은 살아보면 왜? 사람은 그렇게 도덕적이고 이상적일 수가 없어요. 현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기준을,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생각해서 내가 녹아지면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왜 이대로 못해? 그러면 잘못 듣는 거예요. 나를 녹이는 작업들. 내가 녹아지면 그 사람에게 흡수되는 거예요. 소금은 그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내를 높여주고 남편을 높여주고 직장 가운데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사람의 존재가 느껴지는 삶, 그게 소금 같은 존재예요. 술 마시고 더러운 짓 했던 그 집단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가 불편해. 그러면서 문화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소금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말씀을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보고 이익보는 두 개의 길 중에 손해보는 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먹어야 될까요? 빵을 먹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빵을 먹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배려해 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빵 하나를 양보했을 때 엄청난 티켓으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께서 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세상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그 책들을 읽어보면 한국 사회가 참 어두웠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는 첩을 정리해야 입교할 수 있다. 이게 교리예요. 선교사님들이 볼 때 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첩을 정리하지 않으면 입교,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날 시험이 얼마나 많았고 주일날 행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씩 바뀌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를 주세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아름다운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이쁘다,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를 기도할 때마다 계속 리마인드해요.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고요. 내가 어떤 언어와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래도 목사 정도 되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좋을 것 같은데 부담감도 많아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실족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언어가 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빛이라는 것, 빛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세워주신 그곳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특징은 뭐예요? 켜지면 어둠은 몰라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문화가 바뀌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양에 가보면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단양에 있는 교회에 그때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공무원, 그 산림과 공무원을 했는데 그 위에서 돈이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자리는 자기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서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예요. 이분이 철저해요. 나는 신앙으로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삶의 본분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투서를 한 거예요. 감사원에. 이놈 아주 나쁜 놈입니다. 돈 많이 받아먹습니다. 감사팀이 와서 이분을 두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나오네. 얼마나 철저하게 먹었으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팀이 더 달라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뭐가 걸리기 시작하네. 그래서 그 단양군청 안에서 많은 분들이 징계도 받고 큰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표창도 받고요.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내게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분은 스카우트 요청도 받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외로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는 비난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었으면 그 먹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발하여지는 거예요. 꽃을 보면 신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져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내 삶에 향기가 나오잖아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게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보여요. 내가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가 보이고요, 그것에 따라 내 관심이 달라져요.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빛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세요. 왜? 말씀으로 길들여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저만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왜 그래요? 네, 하나님은 길들여 주세요. 여러분, 목회가 어려울 때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한 거고요, 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인생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숫자 1, 2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사람 귀한지 몰랐을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깎으세요. 교만했던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아파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 상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낮추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소금되게 하셨다가 이제 높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빛됨을 감사하시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빛을 통해서 밝혀주세요. 세상을 밝혀주세요. 6대, 7대 그쯤 된 기독교 집안들은 뭐 이게 특별한 집안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머슴, 우리 기독교 6대째예요, 7대째예요. 근데 선교사님, 이 기독교 역사에 나온 분이 우리 할아버지라고. 마부, 지게꾼. 근데 그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집안을 높여주시고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장로님이 얼마나 많은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목사됨의 모습으로, 장로됨의 모습, 권사됨의 모습, 집사됨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소금은 자신을 없애야 나타나야, 녹아야 일이 돼요. 빛은 어때요?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실제화시키는 작업을 주시지만 어느 땐가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드러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알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여러분, 이 씨앗은 심으면 반드시 나요. 몇천 년 전에 호리병 안에 있던 벼씨도 다시 심으니까 싹이 나요. 믿음은 씨앗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 저는 사라진다고 생각 안 해요.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것들 하나도 사라지는 게 아니고 축적되고 기억되고 저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보면 아주 작은 자에게 했던 아주 작은 것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잖아요. 믿음은 그거예요.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름다운 복된 열매를 맺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박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복 받는 거, 저는 그거 믿어요. 근데 물질로만 하나님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있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행복하고 감사해요.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 감사.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남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그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